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근거에서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들을 얻는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가면 갈수록 욕심이 크신 것 같아요. 정해진 그러한 어떤 절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좀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또 그것도 양이 안 찬가 또 한 방 팍 찌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그 요구 속에 참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똑같은 생명, 나도 똑같은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을 의지해서 그 하나 됐으니 그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증거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증거할게요.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몇으로 나눠버려요? 둘로 나눴다가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또 성경을 자기들 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더 끼워 맞추는 것이 성령을 삼위로,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방향 속에서 삼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딱딱 셋으로 나눠버리는, 한 분 하나님을 셋으로 나눠버려서 세 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딱 고착화시키는 그 일을 범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성경을 본다 그래도 봉사고, 또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뭔가를 접근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서 본다 그래도 미름퉁이고 밤탱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눈만 뜨고 갖다 읽고 보고 마치 소설책을 통해서 이해하듯이, 마치 그리스도 신화를 통해서 신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일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서의 성경을 전락시켜버립니다. 성경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비록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뭐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이 오류에 빠져버린 거죠.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입니다. 곧 봉함된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못 찾고 자기 자신이 앞질러서 그것을 딱 해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아래 들어있는 하나의 일이죠. 그래야 많은 아들들을 얻는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 아들들이 되는 그 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오겠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죄인이 되므로 결국은 어디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온다고요? 죄인에게만 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서 영원한 복음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사단은 선수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보는 데 있어서 교묘한 단어들을 써가지고 철저하게 해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이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를 외워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외워지대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타나시우스도 결국은 흉내를 내긴 냈어요.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모르니까 셋으로 나눠버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부분을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예요? 전제론적 그 사고 구조 속에서 딱 나눠진 그 아들로만 생각하니까 그 아들에 맞춰 가지고
결국은 뭘로 만들어버려요? 아들의 일하심을 말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뭘로 가버려요?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로 딱 고착해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못되게 하는 그 해방하는 그 재료로 딱 그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로서 일하시는 그것을 설명한다고 해요. 그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결국은 또 뭐예요? 이해를 못하고 나누어진 전제론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자꾸 그를 기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압니다. 또 그렇게 믿고 나가요. 그런데 실제가 안 되어서 그 사실 안에 올인하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어디 안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싫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전히 아타나시우스의 삼신간의 교리 안에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수준의 이해로서 하나님을 아는 부분으로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아들 되겠어요? 아들도 아니고 마귀 자녀도 아니고 마귀 새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 새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여 있는 상태, 말 그대로 잡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나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16절 쭉 14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해요. 이게 모세도 어디까지 경륜 안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구원코 자원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막연해.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여호와라 하라.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하심을 또 보여주네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셋으로 일을 하신다. 아브라함은 예표로 아버지에 대한 예표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요? 아들에 대한 예표고, 또 야곱은 믿는 자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을 예표라 그러죠. 그러면 셋이 하나.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다 하는 그 말로 쫙 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어제 또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뭘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러면서 누구와 결혼한다? 아버지와 결혼한다 하는 그 말 속에 있죠. 이것은 그 한마디 속에 나는 어디로 가버려야 되느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가 살아있는 이 육체 속에 삼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오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분이 바로 나로 뭘로? 아들 되게 했다. 그러면은 누구예요? 뭐 죄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요. 누구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 육체를 가지고 응행하고 태어났던 그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나다. 바로 그 아들의 상태와 똑같이 이루어진 그것을 알고 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다. 그것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하면서 딱 그걸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보여줬어요. 네. 우리가 그 어디죠? 잠언인가요? 잠언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제가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데 손이 안 돌아가네. 자, 잠언 8장 22절부터서 보겠습니다. 22절만 봐도 되겠네요. 자,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또 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가 나오고 또 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력적 삼위일체 속에서 사람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뭘로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결국은 둘로 나눠져 버리죠. 둘로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이 나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한 것을 잠언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폈고, 땅과 하늘이 나온다는 것은 천지를 말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창조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있는 것이 나라, 나.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죠. 그럼 예수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 안에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지혜로 계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리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한 형체가 있습니다. 그 형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에서는 내가 어떻게 창조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계획이 쫙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제 디도서 1장 2절로 넘어갑니다. 자, 빨리 좀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의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신 속의 생각 가운데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해서 창조의 세계를 쭉 이룰 것이냐, 그 계획 가운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일위일체로 있는 한 분 하나님이 뭐가 된다? 이위이체가 되셔서, 이위이체가 되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의 생명을 줘야 되니까 일체 안에 씨를 두게 되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체가 끝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뭐예요?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다? 씨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분배할 생명, 곧 하나님이 창조한 그 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이제 이위와 이위가 있고 일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이제 말씀대로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이는 사람, 육체가 있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하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로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존재가 확 바뀌어질 때 네가 누구다?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그 일하심이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시는데, 일위일체로 계신 그분 안에 생각 가운데 그 생명 안에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생각,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생명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된다 하는 거나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이신 주목사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일체로 계신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있는 생각과 지혜로 있는 그분의 생각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생명을 이제 바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래야 아버지 생명, 성령도 아버지 생명, 예수도 아버지 생명, 믿는 자도 또한 아버지 생명.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결혼한다. 그래서 이 결혼한 자만이 누구를 낳는다? 그리스도를 낳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낳으니까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면서 또 어머니죠. 나 참 희한한 그 공식이 막 돌아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뭐 사람의 됨됨이 그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 안에, 그래서 형체로 지어졌다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예요. 형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삼위로 일을 하셔서 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삼위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그럴 때 순수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증거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이 있고 육이 있는 존재로, 그것을 좀 더 바울에 의해서 말한다면 육체가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버리면 있죠, 반쪽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매모하게 가버려요.
양태론으로 갔다가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전제로적 삼위일체로 가는데 이것도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혼란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 뭘요? 이 보잘것없는 이 육체를 딱 두었다는 겁니다. 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딱 만들었네요. 와, 그러니 육체가 있으니까 마음껏 남편을 있잖아요. 갖고 흔들어버리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쩔쩔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전이 돼갖고 내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꼼짝달싹 못해요. 그것도 내 밖에 있다면은 나를 자꾸 막 흔들고 끄집고 다니겠는데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야 아버지도 가. 이것을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와. 그러니 목사님이 이 세계를 아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게서, 일체가 있는 내게서 삼위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질 때 성령이 형체 있는 아버지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막연히 육체만 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것도 생명이에요. 막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게 있다 하는 사실을 탁 고착시켜주고 해서 붙어버렸네. 영체와 육체가 탁 하나로 붙여버렸네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겠어요? 아버지께서 맨날 씨만 내보낼 수밖에 없죠. 붙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누추한 말처럼 표현되지만은 사람은 또 그런 생명이 있으면 다 걸리잖아요. 치졸하다 어쩌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바로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기 위해서는 남편과 붙어야 돼요. 그럴 때 창조를 그렇게 해버렸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뭐예요? 거짓된 생명이 있네요. 아담이 지가 지 생명 갖고 있어봤자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아담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형체만.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확 바꿔버리네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전혀 하나도 없는 그 존재로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울을 자기를 보듯이 내가 바로 주 예수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명하셨고 아버지가 내게서 친히 그렇게 일을 하시니 내가 바로 주 예수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해방시켜 본 것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몇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놓고 이 세 분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다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딱 못 박아 버렸네요. 이런 얼추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듣고도 말이 안 맞다고 하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다 그러고 지난날에 많이 믿었네요.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얼마나 뻐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그제부터서 조광수 목사 말이 나왔는데요. 걔나 나나 똑같이 피장파장이었어요. 저는 순둥이처럼 내숭 떠는 과로서 대가리가 빳빳하게 쓴 놈이었고, 그놈은 그냥 내숭이 아니라 겉으로 팍 드러내면서 대가리가 빳빳한 놈이고, 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티각. 그러면은 저는 좀 약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보면서 이렇게 딱 잘라본 것이 좀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러면 그놈이 뭐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딱 잘라버렸어요. 이런 부분 속에 있는 이 부분이 참말로 그러니까 그렇다. 지난날에 이러한 존재가 지금에 와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네 설사 네가 아니다 그래도 또 그러다 보면 또 네가 기어 그러면 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위일체의 신관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또 계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신앙 가운데 오니까 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놈은 교묘하게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애매하게 알면 걸리게끔 딱 수를 써놨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 믿으면은
구원이 아니다고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또 그 말 문구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웃기냐면은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그 나눈 것도 아니다 그러네요. 왜 인격이 혼합된 게 없어요? 누구 안에서 인격이 혼합됐어요? 아들 안에서 인격이 혼합됐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또 거짓말 쳤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과 또 다른 성령의 다른 인격이 있다. 그러면 인격이 따로 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누구의 생명이에요? 본질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똑같아야 돼요? 형체가 같고 피가 같고 생명이 같고 속성이 같고 본질이 같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이게 모든 게 다 똑같아야 돼요. 이런 게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뭐예요?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또 헷갈리게 또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7번에 가갖고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또 더 굳혀버리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더 나갔고 또 사람들하고 또 애매하게 또 한마디로 해서 또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 보니까 또 하나님은 또 세 분이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또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창조된 것은 누구에게요? 아들인 예수가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는 분별하니까 쉽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헷갈려요. 우리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내게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이러한 부분 속에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은 내가 주 예수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못해요. 못해. 하고 싶어도 안 돼. 먼저 자기 자신 양심이 하니까 안 돼요. 또 환경에 의해서 또 내 자신 지배받아 보니까 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다 양심이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바로 길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는 것을 통일을 쫙 시키는 거예요. 예수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또 더 나가서 여호와가 또 진리다. 그러면 결국은 진리. 그러면 그 뭘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으로서 통일한다는 겁니다. 참인 것은 아버지의 생명만이 참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를 창출하는 창조자가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있잖아요. 거저 먹어버려야 돼요. 절대 자기를 보면 안 됩니다. 이제서 그런 것이 보이네. 더 깨달아지고요. 그 전에는 진짜 있죠. 막연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 그래도 막연했어요. 그러니 5년이라는 그 세월을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그런 부분 속에 갇히면 또 갇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상해. 안 갇혀지는 쪽으로 자꾸 내가 부각되면서 내가 보여요. 나 희한하다니까요. 한번 잡혀보고자 원해서 막 들어가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실에 있어요. 그 사실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사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뭐예요? 그 사실과 상관이 없는 난데 내가 그 사실 안에 있네. 좀 말이 좀 되게 좀 헷갈린 것 같죠. 이게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11절 거기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싸매. 이사야 그저 치료하는 그 하나님 하면서 막 깨시고 찢으시고 꾸매시고 또 막 한 것처럼 막 쌓이게 해요. 또 낙심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 핍박을 해.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다가 또 뭐예요? 한번 거꾸로 틀어버려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주 예수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삼신관입니다. 아주 이게 머리를 쓰더라도요 제대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멍청하게 머리를 쓴 당사자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예요? 19번에 가고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러면서 따라서 세 분이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면 참 기독교로서 그만다.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서는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선 것이 아니며 더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또 애매하게 말해놓고요. 또 더 나가서는 더 흔들어 버리려고 세 분이 함께 동동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0번에 가가지고서는 올바른 믿음이란 또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일일체 신간이 안 된다면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존재로서 삼위일체 속에서 여전히 나누어진 아들 초림하신 예수에 딱 국한되어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도 또 우리가 경륜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되고 또 아들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 또 딱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단칼에 딱 선을 잘라내는 이러한 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일을 하시냐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는 성부의 본체시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나신 자요 동시에 그 어머니의 본질을 갖고 이 세상에 나신 분이다. 31번에 얼마나 우리 복음하고 비슷하게 모방한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까? 근데 내가 이 사실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말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 못 미치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디 있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 있어요. 이것을 팍 깨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 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인강의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의식으로서는 이것은 하나하나 정의된 것 같은데 우리는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까지도 이 부분 속에서 완전히 올인해야 들어가야만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려야만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세계관이, 사고가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믿었다 해서 되겠어요? 그것도 한 방에 킥이더라고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 첫 것은 끝났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게선 첫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있냐? 둘째 사람인 예수가 내게 있다. 예수가 있다는데 속에만 있냐? 아니다. 이 겉껍데기가, 이 겉몸이 누구다? 예수다. 이제는 이렇게 바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부분 속에서 너절너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쏙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에 걸려가지고 나는 분명히 자고 나면은 예수인데 또 잠들려고 생각해서 보면은 내가 예수가 아닌 것이 자꾸 보이네. 그러면은 내가 예수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 속에 갇혀버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한번 예수는 끝까지 예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형체를 지어놓고 그 속에다가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조곤조곤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로서 일한다 하는 그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사야 41장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그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결국은 구약에서 말했던 여호와가 말했던 그 내용을 예수를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더 이상 증명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 속에 씨로 가버렸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길을 딱 생각한 것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형체대로 지어놓으면은 이 사람이 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쫙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눈이 떠져서 그것을 믿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하심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옴으로써 내가 바로 뭐다? 아버지께서 구상했던 그 영생의 그 소망에 대한 그분 안에 있던 생각이 내게 그대로 주어져서 내가 그 사실 안에 내가 서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이 말 속에 이것은 진짜 있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이 세계구나. 내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내가 쫓아나가리라 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맨날 보여. 내가 보여요. 근데 이 내가 보이는 이것을 탁 깨야 돼요. 그래서 죽어버리라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 말이 나와버리니까 있죠. 할 말이 어떻게 나오기가 좀 그래요. 죽었다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그러죠. 예?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주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믿고 따라 나가나이다, 믿나이다. 요 자세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안 믿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또 이상한 또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세워버리네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송아지는 결국 애정이잖아요. 애정. 그러면 순수한 애정. 그러면 내게 순수한 애정이 없어요? 근데 그 순수한 애정이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나요? 이게 옛사람 인격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의 마음.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실제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때는 그냥 오로지 내가 예수 되는 그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것은 온데간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큰 걸로 봐라 하는 그 요구가 이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게 내가 봤구나. 좀 더 크게 보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모든 것을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생각이 바뀌겠죠. 더 폭넓게. 그러면서 이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로 일하는데 그게 바로 실제로 우리에게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거든요. 어디에서요? 모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자 안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에? 그것도 여자의 태 안에. 예? 환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해버려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다. 그러니까 형체로는 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듯이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서는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뭘로요? 성령으로 형체로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로 지어졌다고 하는,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 속에서요, 하나님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제공한 나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있는 아내로서 있잖아요. 남편의 씨를 내놓는 아내로서의 자기 위치를 보는 믿음으로 딱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 때 이 신관이 쫙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위일체로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서 또 이위일체로 일을 하시느냐, 그렇게 일을 하시면 결국은 내게서 무엇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자가 되어서 저 창조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아버지가 직접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음 속에 몸이 있는데 묻은다고 또 몸이 또 필요해요? 필요 없죠. 뭐만 주면 돼요? 영만 주면 돼요. 생명만. 그래서 존재가 확 바뀌어졌다. 존재가 바뀌어졌다.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본 것이 누구예요? 아타나시우스의 삼신관입니다. 그래서 저기 40 몇 번인가요? 30 몇 번인가요? 그 끝에 가서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39번 거기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게 아주 교묘한 놈 봐보세요. 언제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지질이 얘기해놓고는 신조에 가갖고서는 뭐예요? 그로서 딱 교묘하게 설명해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 제대로 안 세워지면 여기에 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내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혼돈이 와버려요.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고단수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못되게 하는 이 일을 아타나시우스가 소위 말해서 있죠. 마귀가 되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가 된 놈은 어떻게 돼요? 뒤지게 두드러 맞고 죽잖아요. 저놈이 바로 일본 앞잡이다, 쪽발이다, 쪽발이 새끼 어쩐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두드러 패고 막 뭉둥이질 해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이제는 누구를 때려 죽여버려요? 아타나시우스의 교리를 통해 가지고 마귀를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자의 권세입니다. 내게 인자의 권세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체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 길을 구상하고 또 구상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결국은 세상을 창조할 때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곁에 내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땅을 짓고 하늘을 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뭘로 했다고요? 지혜로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놓고 본다면 자신 형체 속에 있는 자신의 그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뭐예요? 주기 위해서는 자신은 올 수 없으니까 뭘 줘야 되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줘야죠.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주어서 믿는 자로 하여금 당신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 생각과 같이 그 사람 안에도 똑같은 생각과 구상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또한 창조된 분을 통해 가지고 창조자가 되어서 또 창조하는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알게 되면 있죠.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자연히 알게 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직접 와서 일을 해요? 아니죠.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게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7절이 아주 중요해요.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아버지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또 예수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또 아버지 안에 있네요. 그러면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가 필요해요. 예수로서는 설명할 그것을 이제 그로서 3인칭. 그래서 1인칭은 성부, 아버지, 2인칭은 아들, 예수, 3인칭은 믿는 자가 3인칭. 그래서 그 3인칭이 뭐래요? 믿는 자가 믿었다니까 네가 3인칭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속을 바꿔버려가지고 아버지도 아버지 생명 자체고 또 아들도 아들 생명, 아버지 생명 자체고 또 믿는 우리도 아들, 아버지 생명 자체고 이래서 아버지 생명으로 통일을 쫙 하는 그 일이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증수표예요. 내가 뭐다고요? 예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8천조짜리의 보증수표예요.
이런 가치로서 우리가 부각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계를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 내게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쭉 보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이제 가야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몰라요. 왜요? 기록 당시에는 예수가 밖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빌립에게도 예수가 이제 안에 들어오면 알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한지를 그때서 깨달았다. 비로소 깨달았더라. 이런 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올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일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끝났다고 하는 그 믿음 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자가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진짜 참 행복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뭡니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은 결국은 계명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죠. 아버지 속에서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계명이 누구예요? 예수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가 내게 왔다면은 내가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계명을 이루어졌다면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려야 될 그런 특권과 모든 표현들을 믿는 나를 통해 가지고도 그러한 표현을 완전히 드러내보네요. 이게 예수의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영광.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의 순수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아버지고, 또 물은 뭐예요? 요한복음 4장이나 7장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죄송해요. 그까지 못 제시를 못해서.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생수의 강이 나오고 또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고. 그러면 물은 뭐예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은 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올 때, 모든 것을 소성케 하고 모든 것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올 때, 그 하나님이 정의가 있잖아요. 지존자의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존자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 지존자의 생명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제시하면 못 믿으니까, 이해가 못 미치니까, 그래서 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바로 시다. 그리스도가 올 때 바로 성령도 함께 와서 너희 안에 주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너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된다. 그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뭐다? 피다. 그래서 피가 뭐에 있어요? 모든 육체에는 뭐가 있다고?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 육체에 피가 있다. 그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로서 간직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자신 속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열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비밀로 딱 감춰놨네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에서 얼른 들어야죠.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왜? 씨로 오신다. 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누가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예? 그와 같이 믿는 너희 속에 밭에다가 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은 좀 제가 좀 너무 팍 나가는 그런 표현 속에서 표현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 내가 순수한 아들이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이라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단어 표현이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 성령도 함께 온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국 뭐예요? 아버지 생명이죠. 그럼 아버지의 생명이라면은 뭐겠어요? 거룩한 생명이 아니에요? 거룩한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해서 그것이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예? 뭐예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의 생명이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오실 때 여호와가 영체로 왔겠어요? 그리스도가 왔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목사님 생명이 쏙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목사님 생명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됐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버렸네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증명할 일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요? 육체가 있는 이 육체의 몸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면서 남자의 영광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남자의 영광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데요. 그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형상이라 그랬는데 그 남자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은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게 들어와서는 몸이 있는 거예요. 뭘로요? 형체로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도 함께 와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이리와 이위와 일체로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줬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이게 믿어지니까 있죠. 당장 내일 쓰러질지언정 오늘 하루 속에 내가 주 예수로 당당하게 사는 내일 일을 생각지 아니고 오늘 일만 보고서 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딱 세워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있잖아요. 단 하루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참 행복으로 알겠다고 하면서 에스더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애삼촌인가 누군가를 얘기하잖아요. 하만인가?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딱 있듯이 내가 단 하루를 그렇게 주 예수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다. 내일을 보지 않고 오늘 이 자체 속에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현재 시간 안에 내가 주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써 행복을 갖고 사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일체가 있는 이 사람 속에 삼위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죠,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근데요 아마 이 복음을 이제 삼위일체 가지고 들이대면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갖다 막 얘기를 꺼낼 거예요. 여기도 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 한참 그냥 막 믿음이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 해가지고 저희 안식구 오빠가 목사예요. 저기 그 어디죠? 무안에 있는데 그 청계에 있는 데서 목회를 해요. 거기를 이제 딱 갔네요. 가가지고 그냥 하려면은 목사님 기본반에 오셔서 좀 하시라고.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뭐라고 내가 그때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걸 했더니 그 양반은 픽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학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그때 당시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다 해가지고 가서 삼위일체에서 언급했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 들이대버리면은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완전히 참 진짜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알고 보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고 무엇을 가지고 들이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체크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있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있죠. 한마디. 이게 우리 오민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의 키. 딱 그들이 딱
말할 수 못할 그 한마디만 딱딱 던져줘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괜히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라도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네요. 그러면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느 분한테 꿇었다는 거예요? 어민재 목사님한테 무릎 꿇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갈비도 한 짝 갖다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희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여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들이 되게 하는 이 일에 말씀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쭉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한 느낌이 있는데 아마 좀 전체적인 맥은 좀 이어졌으리라 좀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믿고 제게 실제가 되어 있는 사실 속에 제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터 위에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일일체의 신간 아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로 일을 하셔서 내가 삼위일체 된 주 예수다 하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자기를 볼 때 주 예수로 보고 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 가운데 있어서 저희들 반드시 일의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들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는 귀한 아들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정기성 목사 기도합니다. 아멘.